계시록 5장 우리 7절 8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성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세주가 심판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귀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내리는 징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지혜가 있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지혜가 있자. 에서는 태생, 출생상 장자의 복을 타고 나버렸습니다. 쌍둥이지만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지만은 에서가 먼저 나오므로 장자의 복을 그는 받고 나온 거예요. 비록 손에는 뭐가 잡히지 않았지만은 에서의 손에 장자라고 뭐가 잡히지 아니하고 장자라고 그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은 장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하늘이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당장 안 잡히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야 동생,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안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행이 내가 끓인 팥죽을 먹으려면은 행도 뭐가 내게 좀 뭐 줘. 기본택이 아니야. 줘야 주지. 받고 주지. 근데 어떻게 주냐. 뭐 줬고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그거 내게 달라. 그래요. 에서의 생각에 장자의 명분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에서의 생각에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소용이 없습니다. 에서의 생각에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현상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값싸게 팥죽 한 그릇 동네 시장 가면 올라서 6,000원 합니다. 6,000원. 팥죽 한 그릇 주고 많이 줘. 새 알려서 꽃배기로. 야곱이 팥죽을 뜯어 줍니다. 그럼 형,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형이 동생이 되는 거야.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공인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돼. 그래, 네가 형이다. 이 한마디가 에서의 영혼의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가 망령된 자가 빌어먹을 자다. 빌어먹을 자입니다. 망령된 자, 세상에 한짝 끊어 빌어먹고 살 존재, 빌어먹을 존재. 이게 망령되다는 말입니다. 빌어먹을 존재. 우리 세상에 그런 말, 저 빌어먹을 자식, 빌어먹을 존재, 거지 같은 존재. 귀한 것이 자기 손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한 자 운명이 애씁니다. 빌어먹을 존재입니다. 망령된 존재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팥죽이 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구하며 복을 구했지만 그가 받을 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영원한 것, 이 거룩한 것, 이 귀한 것,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망령된 자들은 빌어먹을 자식 되는 거예요. 영원히 빌어먹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오늘 보면 아닙니까 여러분, 구세주가 심판주가 되어버립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습니다. 이 책이 무엇인가?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에 기록되어진 심판의 책입니다. 그 어린 양에게 심판의 책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에게 심판의 권세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 구세주에게, 세상 죄를 지어가는 그 구세주에게, 세상의 구세주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위임이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개인이 구세주입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우리의 구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로 지금 존재하실 때에 여러분, 그 주님과의 관계에 돈독하게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목적은 나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주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가 신랑으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예비함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흠이 없는 신부. 물론 우리는 이래도 흠이 많고 저래도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흠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장차는 사람의 노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 노는 하나님이 금하시게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또 미약함이 있어도 주님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바꾸어 갈 줄로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어서 당신의 신부된 첫 열매들을 데리고 나고 나면은 세상은 심판의 책이 펴져서 심판의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들림을 받지 못하고 남는 성도, 세상의 백성, 안 믿는 자 전부 다 주님을 대하게 되는데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구원받고 있는 자들, 깨어 예배함으로 첫 열매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책을 가지시고 그 심판의 책을 펼쳐서 인을 떼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이신 주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에서 그분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지금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주님은 나를 신부로 완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날마다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걸 보고 조성한다. 이런 조성한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조성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는 단의 성입니다. 조성은 날마다 일구어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조성해 가십니다. 미약한 부분들은 보충해 주시고 합당치 않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조성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할렐루야. 정말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인을 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냐고, 도적같이 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항상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수단입니다. 예. 주님은 심판을 절개하지 않습니다. 심판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살려주기를 원하시고, 어찌하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어찌하든지 천국문을 열어서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오셨는데 구세주로 먼저 오신 거예요. 사람 같으면 법에 가깝습니까? 주먹에 가깝습니까? 그래 아구딱이 날아가는 거예요.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 운전 보세요. 보복 운전 별 것도 아니요. 쌍라이트 하면 탁 켰다고 차 멈춰가지고 왜 켰는데랍니다. 빵 한번 했다고 바로 세워가지고 왜 빵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뭐 이거는 법으로 해결될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법도 있지만은 주먹이 훨씬 가까워. 주먹은 보복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밀어버립니다. 절대 심판을 절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주님은 무엇을 절개하십니까? 사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신 사유하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십니다. 죄인의 죄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한물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고 그랬으면, 그래? 너 몰랐냐?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용서를 비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정말로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다음에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언제나 먼저 살려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가 되시기 이전에 구세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그 음부의 자리에 주님이 나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주받고 피 흘리시고 나 대신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네, 나를 살리시려고. 절대 심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주님이 몇 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십니까? 120년. 120년의 유예 기간. 심판을 하지 않고 미루고 기다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돌아만 오면 살려줄게. 돌아만 오면 살려줄게. 회개하면 살려줄게. 120년의 긴 세월을 오래 참고 유예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돌이킬 낌새가 없어. 회개하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공이기 때문에 주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찔끔하지 않았습니다. 맛보기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담당해 주었습니다. 최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향하신 최선의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벌레요, 사람이 아닌 우리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래, 죄덩어리래. 벌레요, 사람이 아닌 그런 죄덩어리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사 최선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구속주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귀한 거요, 그것이 소중한 거요.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고 쓸 것이 부족하고 삶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부족해도 나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최고였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 옆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와 너의 자손은 살기 위하여 최선을 택하라. 그의 생명입니다. 최선의 것을 택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신명기 30장 30장. 그래서 무엇인가 아리송하고 선택의 확신이었고 뭘 어떻게 잘 모를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뭔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딱 한 가지, 내가 이 시간 죽는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하고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그럼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이걸 하고 죽으면 후회할 것 같아, 내가 이걸 하고 죽으면 후회할 것 같아,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해 나갈 때 죽음이라는 문제, 나는 지금 이 순간 이걸 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양심에 끄러김이 없다, 그럼 하면 됩니다. 근데 하면 후회할 것 같아. 하고 당장 죽어버리면, 예를 들면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가 있어. 정말 처음에는 여보 사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왼수야.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딱 헤어지고 이혼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혼하는 그날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께서 너 왜 이혼했어? 그렇게 내게 묻는다면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럼 내가 이혼하고 죽으면 내게 덕이 되겠어요? 복이 되겠어요? 아니 되겠어요? 아니 되겠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참고 죽었어. 오늘 내가 화가 나고 정말 헤어지고 싶고 안 사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주님한테 한 번 더 참아야지,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이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어디 있겠어 해가지고 참았어. 근데 그런 밤 죽었네. 내가 참고 죽었는데 내게 유익이 되겠어요? 독이 되겠어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참는 거예요. 생명 앞에 문제를 생각하시고 죽음 앞에 문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리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무엇이 최선이라고요? 생명이 최선입니다. 생명이 최선입니다. 생명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딱 앞에 놔버렸대.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살기 위하여 최선의 것을 선택해라.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네가 살기 위하여, 영원히 살기 위하여,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복음을 택해라. 주님을 택해라. 최선을 택해라. 할렐루야. 주님이 강요하지 않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영원히 살기 위하여 나는 네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사망을 택한다면 나는 그 사망을 네게 줄 수밖에 없고, 네가 생명을 택한다면 나는 네게 생명을 줄 것이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생명을 택하고 은혜로 살아가시고, 무엇이 생명을 택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순간순간 생명을 택하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어리부리하게 여기지만은 나는 너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게 주님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대충 생각하지만은 나는 너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거기에 후회가 없다. 아멘. 하나님이 나 살려고 사람이 되었어. 인생을 사셨어.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누가 그리 해주겠습니까? 누가 나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져 주겠습니까? 누가 나 대신 저주를 대신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에워싸버리니까 성중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자비한 부녀들이, 어떤 부녀들이? 자비한 부녀들이, 어질고 현숙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그 부녀 어머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자. 어머니들 입에서 자식을 잡아먹자. 자식 잡아먹어도 우리가 건강하면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까 대는 있지 않겠냐. 그 지금 있는 자식 잡아먹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오늘은 A 부녀, 내일은 B 부녀예요. A 부녀가 그날 자기 자식을 잡았어. 삶아서 나눠 먹었어. 다음날 B 부녀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어. 왕이 성을 하면 이렇게 순찰하다가 보니까 이 부녀가 왕한테 호소, 왕이여, 왕이여,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보세요. 뭔 일인데?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서 회의를 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어제는 내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이 여자 자식을 잡아먹게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자식을 숨겨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엄마도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이 잡아먹어. 잡으면 분유도 먹을 것 싶고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자기 자식 삶아 먹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최선의 사랑,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네게 최선을 다하여서 베푸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오늘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버리는지, 빵 한 조각보다 못하게 여기버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헛되이 여기지 말아요. 나는 너 하나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너를 내 백성 만들려고, 천국의 백성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여 난 네게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은혜 헛되이 여기지 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구세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구세주가 심판주가 되는 사건을 본인이 당하게 됩니다. 거기 7년 환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먼저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귀한 은혜, 최선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헛되이 받지 마라. 작은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작은 것이 아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죽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쏟아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2절에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이걸 지금 누구한테 주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우리가 오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먹었습니다. 1장 20절로 22절 5장 1절 5절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5절에도 성령의 보증이 나옵니다. 그 보증이 휴가입니다. 집에 돌아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 헛되이 여기지 마라. 이 말은 끝까지 은혜 생활하고 끝까지 주님 은혜 부여잡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 최선을 다했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라. 두 번째, 지금 현재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거룩한 구원, 그 거룩한 은혜 날마다 새롭게 받아서 아멘 은혜 생활하고 구원을 누리는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가라. 그걸 말씀합니다. 인침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보증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라. 아멘. 5장 1절 한번 봅니다. 5장 1절로 5절 이걸 제가 오전에 다루려고 했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빼버렸습니다. 5장 1절로 5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이 뭐요? 휴거입니다. 떨림입니다. 시작.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무엇으로? 보증으로 아멘. 보증으로 무엇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1장 22절에 인침과 보증이 나오고 5장 1절 5절은 보증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인침을 받고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해 가면은 주님이 데려가겠다는 인침을 주고 보증을 주신 거예요. 아멘. 다 끝난 것 같죠? 바로 6장이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니까 신실하게 은혜 생활하고 신실하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최선을 다하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최선을 다하신 그 주님이 두 번째 당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구세주가 심판주가 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정말 주의 신부로, 순결한 주의 신부로 잘 이어져가고 단장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또 간절히 삼갈지니 혹 헐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주님이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구세주가 이제 심판날이, 심판의 주가 되는 이런 날이 옵니다. 구세주이신 어린 양이 때가 되면 심판의 책을 취하실 수밖에 없고 책을 가졌기 때문에 인을 떼서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시간 문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심판할 시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심판 입만 떼면은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구세주가 심판주가 되어서 인을 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옵니다. 하박국 2장 3절 2절 3절. 하박국 2장 2절 3절.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감추어진 묵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고, 그때만 남겨둔 시간이 지금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딱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강 목사가 거짓말장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고 주님 오시면 가깝고 성도의 들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마지막 때 사역자들의 거짓말장애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날 오면 진실은 드러나게 있는 거예요. 주님 하시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제가 이런 삶을 살다가 오늘 밤에 주님께서 저를 취하여 가신다면, 들림 말고 저를 취하여 가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강치현이, 너는 왜 너 평생에 신부단을 하고 왔어? 주님이 저보고 그러겠습니까? 야 강치현이, 너는 내가 너를 목소리로 세우고 목회하러 살게 해서 너는 평생에 지금까지 이 성도들에게 주님 오심만을 전하고 깨어있으나 전하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 전하고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라고 왜 그런 말만 하고 왔어? 그렇게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작고 교회 교세가 작고 모인 성도가 작고 제 영적 영향이 미미해도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맡겨준 내 양떼들에게 너 한 길만 달려와서 뚜렷하게 저들 영혼에 각인시켜 주었으니 너 잘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이 칭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 결코 거짓되지 아니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오늘 구세주가 심판주가 된 이 사건 앞에 그 심판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그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만 깨달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깨닫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못 깨달았습니다. 먹고 마신 일에, 세상 일에, 장사하는 일에, 인생을 사는 일에만 미친 듯이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홍수가 온다고?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홍수 나면 높은 산으로 가지. 우리가 홍수가 나서 나를 쓰러 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냐? 홍수 나면 LCT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지.
그는 죽겠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다 비웃고 조롱하고 깨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때를 아는 자가 있었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우직하게 무식하게 비방과 조롱 다 들어가면서 참 노아가 아들 셋 며느리 셋 아내에게 얼마나 구박 아닌 구박을 당하겠습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한다고, 남편 잘못 만나서 시아버지 잘못 만나 이렇게 남들은 편하기 싫은데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한다고 얼마나 투덜댔겠습니까?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요, 주님 말하면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일주일 후면은 세상 쓸어버릴게.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 일주일이 7년 같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일주일 같았는데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기다린 일주일이 7년 같아. 얼마나 지겹던지, 얼마나,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 하나요? 쏟아볼 때가 됐는데 어쩌면 이거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이 차고 나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깊은 샘이 터져버립니다. 사람이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의 심판이 세상을 덮쳐버렸습니다. 남은 자 방주 집곡 안에 들어간 8명밖에 없었습니다. 김명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때 노아 당시 인생이 1000년을 사니까 1000년의 인생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번성했는가를 이렇게 약 대강 추적하니까 약 51억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8명만. 주님 가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8명만 딸랑 구원하고 다 썰어버려. 그래도 주님은 방주 지은 사람 그들에게만 허락하시고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고 세상에 무채 사던 그들은 아낌없이 썰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보 같을지라도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하세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껴서 준비하세요. 하는 김에 조금 더의 차이가 성공의 가릅니다. 전도서 아니 잠언 6장 잠언 6장 잠언 6장 9절로 11절. 잠언 6장 9절로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몰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문제입니까? 좀 더, 조금 더. 이 조금의 차이가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 조금의 차이가 영생을 가져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조금 더 5분만 더. 이 좀 더 하는 순간에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너를 집어삼킬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기도하자. 아멘. 생산적으로 좀 더 예배에 집중하자. 생산적으로 좀 더 기도하자. 그럼 사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가 영생의 차이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남는 것과 덜 받음의 차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집중하자. 조금 더 은혜 받자. 조금 더 열심을 내자.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이 조금 더가 나를 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마이너스적으로, 조금 더, 좀 더 있다가,
좀 더 쉬다가 좀 더 자다가 해야지 이 차이, 이 마이너스 조금 더가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다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의 차이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김에 조금 더, 아멘. 은혜 받는 김에 조금 더, 예배 드리는 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조금 더의 간절함이 역사를 가져오고 조금 더의 무딤이 남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 더. 자, 본문 보고 마칩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성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잘 보세요. 주님이 심판의 책을 취했습니다.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성물과 장로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금대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금대접 안에 뭐가 있어? 향이 있어.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향이 무엇이더라?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심판주가 되셔서 세상을 환란으로 심판하시려고 책을 가지셨는데, 책을 가지시고 인을 떼기 직전에 그 주님 앞에 내 성물과 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 향이 성도의 기도인데 어떤 성도의 기도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주님 앞에 이제 심판의 책을 취하시고 인을 떼시기 직전에 있는 그 주님에게 내 성물과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의 향이 들어서 어떤 기도일까? 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일까? 어떤 기도가 향이 되어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는 주님 앞에 이 기도가 올라가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성도들의 기도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거. 또 뭐가 말이 나온가? 또 간절의 소원, 또 성도들의, 신부들의 탄식, 기도, 또 다 맞습니다. 하늘을 딱 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빛을 주셔서 어떤 기도가 심판의 직전에 주님 앞에 향이 되어 내 성물과 24장로들의 손에 받들 주님 앞에 올라가는가? 이 말은 주님 이 기도 듣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심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세상을 심판해 주야면 우리가 너무 사랑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야, 부드러우면서도 뜻이 다 있는 기도해라. 그것이 뭐요?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아멘.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간에 다 들었다. 왜?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아주 쌓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천사 손에 받들려서 주님 보좌 앞에서 쏟아질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자,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예요.
16절로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가 금대집에 담겨서 심판의 책을 취하신 주님 앞에 올라가서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문제 전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치없는 기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기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구하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럼 나머지 필요한 것 주님이 더하여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은혜로 이 마지막 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가 워낙 크고 광대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감히 감도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오직 하나, 귀한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생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좀 더 열심 내고 좀 더 주님 사랑하고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우리 미랄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노아의 식구들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그 모욕과 수치 다 감당하면서 방주 지었습니다.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꿋꿋하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썰어버렸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꿋꿋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사랑하며 달려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도록 아름다운 신부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귀한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다가 이를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친 우리 온라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